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당신을 더 만나길 원하십니다. 이야기하고 자리에 앉으세요. 시작.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당신을 더 만나길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짧게 의지하는 기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마른 막대기 같고 뻣뻣한 이 혀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 이 본문 안에 있는 깊은 의미를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듣는 귀도 복되게 하여 주셔서 깊은 성찰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저 유명한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동산 위에서 가르치셨던 그 긴 설교 있잖아요. 그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게 정확한 거거든.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밀한 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요거 예수님이 붙여드린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냥 요태 한번 딱 말씀하시고 끝난 이름이 아니에요. 요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기도, 구제, 금식 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요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 예?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십니다. 그 전능하시고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왠지 일하시는 방법이 뒤에서 숨으시고 안 보이시는 가운데 은밀하게 일하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밀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때때로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지 우연의 일치인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의문과 이게 흔들리고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어떤 상식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라고 추측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오해된 이미지를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네? 그죠?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은밀한 중에 일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하나님에 대해서 헷갈리고 오해가 생길 때는 어디로 달려가야 되냐면 우리의 경험이나 금방 뭐랄까 5분 후도 알 수 없는 우리의 너무 쉽게 변해버리는 감정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빨리 성경으로. 왜냐하면 성경은요,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님 매뉴얼이야. 자, 따라하면 성경은 하나님 매뉴얼이다. 스마트폰이나 무슨 전자기기를 사면은요, 요걸 작동법을 알려면 뭘 봐야 돼요? 매뉴얼 북을 봐야 되죠. 그죠? 그죠?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누구의 예언기도나 뭐나 이런 것들 다 중요할 수 있겠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고요, 우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서론이에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특히 많은 젊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막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은 저 멀리 이게 수염 긴 분이시고 그냥 구름 타고 다니시는 분 정도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하니? 그죠? 친구 따라 와가지고 찬양할 때는 손 들고 눈 감고 가끔 감동되면 눈물도 찔끔 흘리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멘, 아멘.
이렇게 터져나오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어디를, 무엇을 통해서 알아야 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 베일에 가려진 것 같은 그 하나님, 도대체 그분은 누구신지 사도 바울에게 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상 이 땅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보다 비상했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영적인 거장이었고요, 하나님과 아주 깊은 친밀감 가운데 살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 10절 딱 한 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명확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도 바울의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가 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1번 대지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누구다? 창조주다. 아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 빨간 글씨 말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아멘. 네, 우리를 만드셨어요. 식상하죠? 그건 알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그죠? 너무나 싱거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요 표현 안에는요,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그냥 여러 만물들 중에, 창조물 중에 하나로 만드신 게 아니라 더 클 수 없는 사랑과 더 클 수 없는 애정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숨어 있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 이 말씀을 가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면은 뭐 동물도 만들었고 세상도 만들었고 그냥 그렇게 생각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헬라어 원어로 썼을 때는요, 이스라엘과 근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딱 그걸 듣잖아. 그러면 바로 어떤 뉘앙스와 느낌을 받는 그런 단어를 썼단 말이야. 우리나라 한글 성경으로는 잘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너희는 양이고 나는 너희의 목자다 이랬을 때 유목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목자의 이미지가 확 오는 겁니다. 목숨을 내걸고 양을 지키는 그 목자의 이미지가 딱 있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러면은 그래요? 이게 되는 거야. 이미지가 없어. 차라리 우리한테는요, 뭐 시골에 안 살아가지고 여러분 모르겠죠. 소달구지 끌면서 밭 갈자 이러면 이제 이미지가 좀 있는 거예요. 시골 분위기가 있는 거야. 그죠? 그렇듯이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요 단어를 딱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팍 떠오르는데, 그 이미지가 뭐냐면 지극히 큰 사랑과 지극히 큰 정성에 대해서 느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썼다 이 말이야. 네. 그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그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한번 올려주세요. 네. 포이에마, 따라하면 포이에마. 네. 그죠?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관심 있으면 신학교에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할 때 그 만드신 바라의 단어는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요 포이에마라고 하는 요 단어는 두 가지 아주 어떤 뜻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뜻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포이에마의 뜻을,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어원을 연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 우리를 지극히 큰 사랑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 말이지. 아멘. 설명이 너무 섬세한 것 같아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에마라고 하는,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듣는 순간 뭐를 생각하냐면 옷을 생각합니다. 옷, 직물 이런 것들을요, 옛날에는 뭐 기성복 같은 게 없었잖아요. 꼬매고 자르고 재단하고 짜는 거 있죠. 그것을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쓴다는 거죠. 여러분, 저 어릴 때요, 저 어머니께서 뜨개질이라고 하는 이 능수능란한 이 이상한 어떤 놀라운 손놀림을 가지고요, 스웨터나 목도리 같은 걸 짜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손수 짜주신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좀 짜주시나요? 그런 거 잘 모르죠. 어릴 때는 가난하고요, 뭐 이렇게 돈이 있어도 뭐 살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옷은 부모님이 다 이렇게 실로 짜주셨단 말이지. 어릴 때 엄마가 이 뜨개질하는 걸 보면 거의 마술과 묘기 수준이야. 예? 어떻게 그 실들을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옷이 되냐 말이지.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나는 지금 엄마가 지금
어느 위치, 어느 정도를 뜨개질하는지 잘 모르는데 어머니는 정확하게 지금 어느 부분까지 가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더라 이 말이야. 거기다가 다른 색실을 같이 넣어가지고 막 합니다. 그래서 완성본을 보면 가운데 이 하트 모양 빨간색, 예? 손 테두리 끝에 무슨 까만색으로 무슨 테두리를 둔다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예? 거의 이건 신들린 사람 같은 거예요. 다 아는 거지. 예? 어머니는 지금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뜨개질, 이 포에마라고 하는 이 뜨개질, 뭔가를 짜다라고 하는 요거는요, 그 단어는 대단히 정성과 사랑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저희 집은 양복점이었거든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제 포에마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양복을 이렇게 만드시고 늦게까지 같이 이제 동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남편도 애들이고 식사 대접해야 될 거예요. 차려주시고 그 식구들이 다 잠든 후에 어머니는 졸린 눈을 부으면서 그때서야 이제 저를 위한 스웨터를 만드시더라 이 말이지. 저는 그 스웨터를 그냥 스웨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이라 불리우는 이거 뭐라고 썼어? 사랑이라는 이름의 스웨터. 입어는 봤나? 들어는 봤나? 그런 스웨터를 제가 입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포에마, 만드신 바라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선택한 단어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포에마 하신 사람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이 직접 손수 정성스럽게 아주 창조주가 친히 아주 계획하고 모든 치수를 다 재서 너희를 짜고 디자인하고 만들어낸 그런 창조물이야. 아멘. 그게 바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할 때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라 말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여러분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우리가 쉽게 고를 수 있는 기성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사랑과 정성으로 한 땀 한 땀 짜내면서 만든 작품,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의 너희가 그런 존재라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게 포에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더라 이 말이지. 구약에서도 보니까요, 일찍이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이 있었음을 봅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지. 시편 139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요건 이제 히브리어로 쓰니까 포에마는 아니지만 같은 맥락인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You made all the delicate. 당신이 나를 만드셨는데 아주 섬세하게 만드셨습니다. 뭐를? Inner parts of my body. 내 몸의 모든 구석구석, 내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과 모든 것들을 너무 섬세하고 너무 놀랍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and knit. 옷, 우리 니트 옷이라고 이야기하죠. 막 짠 옷, 막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knit. 짜셨다는 거예요. 뭐를? 내 몸을 knit them. 내 모든 장기들을 together in my mother's womb. 내 어미의 모태에 하나님께서요 그냥 착상시키고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손수건을 막 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표현이 안 되니 오늘?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죠? 하나님께서 거기 들어가서 임신되고 나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만드시고 포에마 하셨다고. 아멘. 그게 그 표현의 뜻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짜시는 분이십니다. 니트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짜다, 뜨다, 결합시키다, 밀착시키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 모태에서 짜시고 뜨개질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나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입으시려고 디자인하신 옷과 같은 존재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정성과 사랑이 녹아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요 그냥 동물과 식물과 세상과 똑같은 위상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야. 창세기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인간만 빚으셨다 그랬어요. 아멘. 거기에는 애착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그게 바로 우리라고.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짜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뜨개질하셨습니다. 창조주의 전지하신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특별히 당신에게 꼭 맞는 당신의 옷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단사라면 우리는 그분의 옷이야. 멋있지 않냐? 그분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입으시려고 만드신 한 땀 한 땀, 이탈리아에서 가지고 온 명주실을 가지고 한 땀 한 땀, 누가 한 말인데? 이거 모르네. 현빈이 옛날에 무슨 드라마에서 한 땀 한 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짜신다고. 아멘. 기성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얼마나 거기에 센티멘탈한 애정이 녹아있나 이 말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느 정도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그가 이런 멋진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저 마지막 표현 말이에요. 제가 제일 아주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 영어 성경을 보니까 When I awake, 내가 일어났을 때 I am still with you, 난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깨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낮 시간 동안 이래저래 기거 동작하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생각들이 내 안에 막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너무 행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기뻐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향한 생각을 셀 수 없어요. 보배로운 생각들이죠. 나를 저주하는 생각이 아니고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가지고 의식이 없잖아요. 자고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태양이 뜨고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거 보시고 계시는 거야. 그런 표현으로 쓴 거예요. I am when I awake. 내가 일어났을 때,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I am still with you. 당신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안 믿겨지죠? 느껴지지 않죠?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죠? 근데 빨리 성경으로 와야 된다니까. 성경은 하나님 매뉴얼이라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사도 바울이 포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너무 사랑하시는 재단사야. 너희는 그냥 부모님의 사랑의 결과로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짜셨지. 하나님이 뜨셨지. 아멘.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만드시고 형성하시고, 이게 우리라고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요? 우리를 지극히 큰 사랑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포에마라고 하는 단어, 옷, 직물, 이런 거 여러분 깨달으셨죠? 두 번째 뜻이 있어요. 포에마에는. 그건 뭐냐면 시 또는 시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포에마, P-O-E-M, 어떻게 됐죠? 포에마. 여러분, 시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시? 예? poem이라고 쓰죠. 저희 단어가 있을 거예요. poem. 저 시는 뭐예요? poet 이렇게 쓰죠. 닮았지? 왜냐면 어원이 포에마에서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에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 단어, 헬라어 단어의 뜻은 첫째는 옷, 직물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 뭐냐면 시인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고 쓴 표현인 거죠. 세익스피어나 괴테 같은 위대한 작가가 시를 쓰는 겁니다. 이 위대한 작가는 한 편의 시를 만들기 위해서 대충 막 쓰는 법이 없어요. 그 단어 하나, 그 조사 하나,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가장 적당하고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선택해서 위대한 시 한 편이 만들어지듯이 온 우주의 가장 위대한 시인, 온 우주의 가장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시로 쓰셨다니까. 아멘. 요게 포에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인 거예요. 예. 적당하게 쓰는 법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작곡가잖아요. 곡을 쓰고 가사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노래 한 곡을 만들기까지 길게는 3, 4년 걸리는 곡이 있어요. 정말 곡을 쓰는 거는 그나마 좀 쉬워요. 가사 쓰는 건 너무 어려워. 조사 하나까지 저는 너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여러분, 아직 발표되지 않은 제 노래 여기서 한두 번 부른 적이 있었는데, 밤에도 내겐 부를 노래가 있어. 거기서 보면 첫 번째 가사가 말라버린 내 입술에도 여전히 부를 노래 있어, 이럴까? 있지, 이럴까? 아주 오랜 시간 고민했어요. 왜냐면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부를 노래 있어는 이미 뭔가가 좀 이렇게 좀 진행된 다음에 다 깨달음이 있는, 난 그렇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후렴 부분에 밤에도 내겐 부를 노래가 있지,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지. 내겐 부를 노래가 있어. 있어. 별로 공감이 안 되는데, 있지, 있어. 있을 거야? 있어.
뭐 뉘앙스가 있잖아. 예?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 창작자는요, 단어 하나, 조사 하나까지 대충대충 쓰는 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창작자의 이 작품은 그의 분신과 같습니다. 자식과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성에 정성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한 단어, 한 시어를 선택한다 이 말이야. 한 곡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법 다운로드 하지 말라고. 소중하게 생각해 달라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시를 쓰셨다고. 네, 당신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당신의 성격, 당신의 캐릭터, 당신이 생각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것, 모든 것들은 그분이 쓰신 시예요. 아멘. 포에마. 네, 하나님이 너희를 시로 쓰셨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 놀랍고 아름답고 뭐라 그럴까요? 아주 센티멘탈한 표현이에요. 당신은 그저 부모님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고 그런 비슷하고 평범한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은 오직 하나님께 오직 only one. 아멘. 오직 당신은 한 사람뿐이에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당신은 매우 존귀하고 특별한 거예요. 지문이 똑같은 사람 없다 그러죠. 당신 아주 특별한 거예요. 당신이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부잣집에 태어났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눈에 당신은 그분의 시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존재 자체로 너무나 특별해. 너희는 너무 존귀한 사람이야. 세상에서 네 외모와 성적 때문에 네 자신을 루저라고 그렇게 평가해도 기죽지 마라. 왜? 창조주인 내가 너를 그렇게 루저로 만들지 않았으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린 존귀한 사람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단에게 너무 오랜 시간 속아왔습니다. 우린 존귀하지 않다고 그렇게 내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너를 대신할 것은 없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다라.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손끝에 지문처럼 그대의 가치는 유일하죠. 누군가 그런 노래를 썼어요. 당신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지만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매뉴얼이라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와야 돼요.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느껴지지 않는 건 당신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십니다. 아멘. 네.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이 당신을 아셨어요. 아멘.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시로 당신을 노래하시고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써봤어요. 하나님이 제단사라면 당신은 그분의 수공품 옷입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시인이라면 당신은 그분의 시입니다. 그분이 가수라면 당신은 그분의 노래예요. 아멘. 그분이 화가라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위대한 작품 당신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면 당신은 그릇이고 찌르기인 거예요. 아멘. 당신은 고려청자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너희를 하나님이 어떠한 곳에서 어떻게 불러내셨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풍성함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사랑의 억만분의 1도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과 말씀이야.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는 것에 예스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죠.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 가치를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잃어버렸던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특별합니다. 빨리 이야기해서 시작.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당신은 유일무이합니다. 오, 빛이 납니다. 시작. 자, 저를 한번 좀 보세요. 깜짝 놀라면 오, 빛이 납니다. 시작. 아멘. 제가 여러분을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에요. 아멘. 네. 왕자가 왕자병에 걸리면 왕자인걸? 공주병에 걸렸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공주인걸?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유머러스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계시가 성령으로 당신 마음 안에 딱 깨달아지잖아요. 당신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와! I am special. I am very special. Only to him.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세상에서는 not special. 근데 하나님에게는
You are special. 아멘. 어차피 세상은 잠깐 있다 없어질 거예요. 아멘. 그 영원한 세상, 그분 앞에 섰을 때 당신은 아주 존귀한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여기에 치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주 학대하고 뭐랄까 자기 비하에 늪에 빠진 사람, 자기 자신을 너무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 요걸 받아들이게 되면 치유가 바로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라고,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취하시라고.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우리를 지극히 큰 사랑으로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이제 새롭게 다가오죠? 나를 만드신 분, 이 정도 별 감동이 없었는데 그 정도로 특별한 시로 나를 지으셨어? 네. 여러분, 그 정도로 당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당신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당신의 감정과 당신의 성숙과 당신의 기분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소중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제 딸은요, 미숙하고 어리고 아직까지 초등학교에 들어가지도 않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지만 나는 얘를 너무 존귀하고 사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얘가 좋아하는 음식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죠? 아버지니까. 얘가 동물원에 가는 걸 좋아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단 말이야. 얘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럴 땐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그게 미숙해도 아버지에게는 너무 존귀하고 이쁜 거예요. 왜? 그냥 내 딸이니까. 얘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에 들어갈 그런 잠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그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냥 내 딸이기 때문에 모든 게 내게는 소중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짜시고 지으시고 노래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경쟁사회와 뭔가 내가 가진 뭔가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유치원 때부터 이런 세상에서 그냥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고 존귀하다는 이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해야 돼. 뭔가 좀 잘해야 돼. 뭔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뭔가 전도도 좀 많이 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no! 그냥 네가 내 안에서 존귀하다는 걸 받아들이고 믿어. 아멘.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셨도다.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면 두 번째, 그 애매모호한 그 하나님, 이 짧은 10절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막 보여주고 싶었던 그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같이 한번 2번 대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인데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목적을 갖고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전에 예비하사. 다시 따라하면 전에 예비하사.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MMO하고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 건 영어 성경을 뒤져야 되는 거거든. RSV라고 하는 성경을 보니까 God prepared.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뜻이죠. God prepared beforehand. 아주 오래전에, 아주 까마득한 오래전에 미리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아멘. 요게 성경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우리가 창조된 요 동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빙 바이블이라고 좀 쉬운 성경을 보니까 훨씬 쉬워요. Long ages ago, 아주 수세기 아주 오래전에 He planned 그랬어요. 그분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주 오래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주어진 고유한 계획과 목적을 아주 미리 아주 오래전에 예비하심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뜻이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내가 우리 딸을 사랑합니다.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만 얘가 나이가 10살, 20살, 30살이 됐는데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무능력한 아이, 쓸모없는 아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아이로 커나가면 그거는 사랑하지만 아픔인 거거든. 그죠?
당신이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를 사랑합니다. 근데 굉장히 무능해요. 사랑은 해.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근데 세상에서 아무 쓸모가 없이 맨날 그런 취급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만 한다면 당신은 너무 비참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실 때 당신에게 목적과 능력과 재능과,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짜신다는 뜻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 우리를 짓고 짜시기 전에 우리의 치수를 먼저 재시는 분이세요. 저희 아버지는 아까 양복점 재단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손님이 오면은요, 어깨서부터 탁탁 잽니다. 예. 그 사람에게 꼭 맞는 그런 아주 맵시 있는, 그 사람이 어느 부분이 군살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천을 조금 더 써야 되고 좀 덜 써야 되고, 요 전문가는 그걸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짜고 재단하실 때요, 당신에게 꼭 맞는 게 뭔지 알고 만드셨다고. 아멘. 당신이 A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비관하지 말고. 우울질의 사람들, 좋게 말해서 정이 많다, 나쁘게 말해서 사회 부적응자들이야.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은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사람의 그 캐릭터에 아주 빛나는 부분들이 있다고.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는 복음의 완전 정반대의 길을 걸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었던 건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prepared beforehand,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계획하셨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성을 뛰어넘는 걸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보셨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던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내 어머니의 모태 뱃속에서부터 그분이 나를 아셨고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야. 아멘. 와우! 여러분, 예레미야도요, 어머니 뱃속에서 선지자라고 부름받았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세례 요한도 뱃속에 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고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름받고 선택받은 거 아세요? 갈릴리에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 운명을 말씀하셨다고. 너는 사랑 남는 어부가 될 거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작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다만 은밀하게 계시니까 우리가 요만큼 계시겠지, 내 상자 안에 가두려고 두는 거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주 뭐라 그럴까, 이 형언할 수 없이 크신 분이야. 아멘.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당신 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정성을 들이시고 아주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모든 가능성들을 다 집어넣으시고 당신의 DNA에 아주 보석과도 같은 뭔가를 심으셔서 그분이 만드셨다고. 나를 그렇게 봐야 된다고. 아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아멘.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디모데 전후, 디도서, 거의 그가 쓴 편지의 전부거든요. 거기 1장 1절에 항상 되풀이해서 쓰는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올려주시죠.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사도로 부름받은. 아멘. 내가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어미 뱃속에서부터 그런 나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어느 순간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소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와우. 여러분, 하나님은 대단히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이러한 미리 정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아멘.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있어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그 날들과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꿈, 그 모든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냥 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지금 현 상황들이나 되어지는 일들이나 내 캐릭터나 내 머리나 내 외모나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초라하고 작은 꿈을 꾸실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어울리고 가장 아름다운 꿈을 꾸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 자리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 인도하는 제 이 삶이 단 한순간도 제가 기획하거나 노력한 그런 여정이 아니었어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2학년 때 우리 큰 누나, 지금 여기 와 계신데 우리 큰 누나가 어릴 때부터 저는 팝송이 좋았어요. 음악 듣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럼 막내에게 2만 원짜리 생일 선물 기타를 사주면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의 그 궤도 안에 제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몰랐죠. 여러분, 이만큼 나이가 돼서 뒤돌아 보니까 내가 음악에 그렇게 집착했었고 음악을 좋아했었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디자인하신 대로 이끌어 오셨다는 거야. 아멘. 그럼 인생을 좀 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10대이기 때문에 별로 온 길이 없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자타공인 기타와 음악에 대해서 나의 애착과 열정은 내가 생각해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이 내 유일한 친구였고 중학교 때부터 기타를 쳤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월십 리더였어요. 중등부 때 찬양인도, 고등부 때 찬양인도, 대학교 때도 찬양인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다고. 저는 그냥 평범한 신학생이었고 그냥 평범한 교회 목사가 되면 별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그분이 갖고 계셨다고. 아멘. 그런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만을 향한 맞춤형 꿈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만나는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막 쏜살처럼 달려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신앙적 방황이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제 영적 아버지라고 부르는 목사님과 만났습니다. 그분이 신학교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 지금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저에 대한 아버지의 꿈은 육사생이 되는 거였어요. 당신의 꿈을 이루길 원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되리라 생각했는데 신학교 이야기 들으니까 안 가면 죽을 것 같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누우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요 열정도 누가 심으셨냐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 그렇게.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당신도 지금 뭣도 모르고 막 가고 있지만 여러분, 요셉 봐요. 구덩이에 빠질 때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No!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거기서 다루시고 훈련하시고 끄집어내서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 그 장군을 만날 건 또 뭐예요? 왜 바로의 시위대장 집으로 팔려 들어가냐고. 뭔가 하나님께서 막 몰아가시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만났던 두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을 시중드는 사람이었을까? 요거 하나님께서 싹싹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그 전능하신 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는 이 믿음이 내 안에 딱 있잖아요. 불안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인생도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추가 오디션에 붙어서 컨티넨탈 싱어즈 막내로 들어갔습니다. 죄송하면 제 간증을 잠깐 해서 5년 후에 저는 컨티넨탈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사이플스와 뉴젠 월습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도 단 한 발자국도 내가 노력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런 얘기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중간중간에 내가 이 길로 이게 정말 하나님 비전일까라고 의심과 회의가 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어떤 분들을 만나게 하셔가지고요, 대학교 2학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거지 전도여행으로 밑에 지방에서 막 하다가 마지막 코스로 대구에서 어느 왜 지하실에서 막 북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 기도하면서 이제 끝나는 거야. 거기서 제가 이제 성령님을 만나고 은사를 받고 막 이러면서 휘장 같은 게 이렇게 쳐져 있는데 마치 지성소 같은 곳이에요, 그 지하실에. 그래서 대언 기도를 받길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오라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은사 받았겠다 막 이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아주 무서운 곳에, 이제 할 얘기가 긴데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는 거예요. 왔어, 이런 분이세요. 목소리만 들어도 막 무서운.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몇 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 방언으로 기도해봐 그러시더라고. 예? 이런 거 들으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성령의 능력과 은사도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거기서 앉아가지고 이러고, 지금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지금 방언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랬더니 그냥 하면 돼 그러더라고요. 제가 눈을 꼭 감고 막 방언을 시작했어요. 처음 그날 받은 방언을 막 이렇게 했는데 아들아 이렇게 나오더라고. 오, 아들아. 너무 무서웠어요, 맨 처음엔. 아들아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톤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대언의 은사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성경에도 있고요. 아멘. 아들아.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이분이 나랑 처음 만난 거거든요, 그날. 예? 내가 그때 컨티넨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분 입술을 통해서, 아들아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내게 이끌 것이며 큰 영광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제 자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 인생은 예정돼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냐고 지금 그 사람이 나를. 내가 너의 찬양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추수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나는 반신반의했어요. 또 어느 순간에 또 다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찬양을 통해서 막 이런 기도를 제가 여러 번 받았어요. 그때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가지고 계신 계획과 목적과 비전은 바로 이런 모양이구나. 아멘. 여러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에 예배하사 여러분을 향한 그런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요 정도 이야기하면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가는 건데요, 요 정도 이야기하면 어떤 친구들은요, 아멘 기대가 되면서 마음속에 좀 낙심내진 조바심이 막 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 난 아직 그 비전과 만나지 못했거든. 그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청소년 청년들에게.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저는 찬양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비전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내 비전이 아닐까 늘 걱정돼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쫓고 있는 건 아닌지 마음속에 불안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그죠?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지금 정말 100건 이상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상담을 해주냐면, 이렇게 상담을 해주면, 하나님이 너에게 가진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목적이 선교사나 목사가 되는 거라고 한번 치자. 오케이, 하나님이 너가 선교사가 되길 원하셔. 근데 만약에 내가 뭐 하나 좀 물어보자. 근데 너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찬양을 하는 게 너무 좋은데 여기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불안하다는 얘기지. 하나만 물어보자. 네가 선교사로 나갈 때 노래를 잘하는 선교사로 나가는 게 더 유용한 선교사가 되겠냐? 아니면 음치 박치 음악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 선교사로 선교 지역에 나가는 게 훨씬 유용하겠냐? 음악을 잘하는 선교사요. 네가 목사가 돼서 설교자가 돼야 된다. 선교지에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봐라. 네가 춤을, 댄스를 좀 잘 추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댄스로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설교하는 그 설교가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냐? 몸치 박치돼가지고 그냥 떠듬떠듬 말하는 그 선교사가 훨씬 유용할 거라고 생각하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상한 부정적인 어떤 뭔가가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당신에게 주신 그 재능,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독특한 하나님 캐릭터가 있단 말이지. 그것은 다 공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음악적인 달란트와 끼를 누가 주셨냐면 그분이 짜셨다고. 그분이 당신 DNA에다 집어넣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거 내가 좋아서 하는 거면 어떻게 라고 하는 이상한 염려, 근심, 걱정부터 하더라 이 말이지.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젠 딴 남자 딴 여자에게 이렇게 눈길을 주지 않고 그냥 서로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생을 걸어오라고 어떤 사명을 딱 주면 딴 거 보지 말고 그걸 가야 돼. 그게 결혼이거든요. 근데 그 사역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요 독특하고 맞춤형 요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어? 아직 받지 못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날 쓰임받을 그날을 위해서 노래 배우세요. 찬양하세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선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 눈치를 보냔 말이야. 예? 그게 나이트가 가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설명이 좀 잘 안 되는 제가 생각이 좀 그런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상한 강박관념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잘하는 서울대생이 훨씬 더 멋있어요. 네? 여기서 우리로 힘들게 하는 건 서울대라고 하는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누리세요. 그냥 하나님은 보컬도 배우세요. 네? 당신이 설교자들이 원한다면 웅변 학원에 가서 웅변도 좀 배우세요. 말하는 스피치 하는 법도 배우세요. 영어 회화도 준비하세요. 영어 회화를 막 하면서 하나님이 딴 걸 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영어 회화만 열심히 공부하는 건 아닐까? 이게 무슨 생각이 이러냐고.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자유하라고. 네.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단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그냥 교회만 있는 거, 그건 문제가 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유하라고. 주님 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두려워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기쁨과 열정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좋아하고 당신이 그것만 하면 안 먹어도 좋고 안 쉬어도 좋고 그것만 하면 막 살아있는 것 같은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빌립보서 3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 나온 김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아멘.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감정과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의지에 자극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싶게 만듭니다.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통으로 1대1로 만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듯이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 전에 그곳을 발견하고 그 순간을 만나기 전에 이게 내 비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 나름대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 몇 가지 검증이 되어지고 요게 맞다라고 하면 당신의 비전이 맞다라고 생각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내 비전이란. 그리고 많은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그 일에 남다른 재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은사라 그러죠.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저에게는 음악이란 말이에요. 나도 몰랐던 음악이란 말이지. 나는 그저 좋아서 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반응이 좋아. 무엇보다도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있다. 내가 뭐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게 아닌데 내 안에서 막 그런 것들이 흘러나고 나도 좋고 사람들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은사일 확률이, 비전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딱딱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어떤 마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름다운 시고 작품이고 그렇게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갖고 창조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도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No!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목적과 계획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만드시고 목적대로 그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요 한 절 말씀에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특별하게 아주 소중한, 아주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한 올 한 올,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처럼 땀을 흘리고 침을 튀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가장 나답고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지도록 그 소원을 심으시면서,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을 더 알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열망, 열정. 여러분,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열정을 당신 안에 심으시는 거예요. 당신이 뭘 잘하세요?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는 공부를 못해? 아니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와서 자꾸만 자기 속내를 막 털어놓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몰려 상담 쪽으로 가야 돼. 네. 자꾸 누군가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죠? 위로해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말은 어버버 잘 안 되는데 글을 쓰면 뭔가가 논리가 정확하고 근사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듬떠듬 기타 코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때, 혼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직 아마추어 실력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작곡을 했어요. 하나님, 누구에게도 들려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노래예요.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아멘. 당신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당신은 아직 몰라요.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요셉도 두 개의 꿈을 받았지만 상황은 전혀 그 꿈이 실현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비전과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시기를 거친다는 얘기예요. 당신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때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던 사람들 마음 안에 흔들리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시는지 난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놀랍고 독특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걸 여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걸맞는 뭔가를 탁 부딪히는 순간 당신은 당신다울 겁니다. 극대화될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거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 숨어 계시다가 뭐 잘못하면 와가지고 그때만 나타나셔가지고 위협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을 만드실 때부터 너무 사랑과 정성으로 짜시고 만들어내셨다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당신을 향한 아주 빛나고 존귀한 아름다운 어떤 마지막 그림을 갖고 계시죠. 사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는요, 너무 초라한 흔들리는 갈대였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언젠가 네가 개바가 될 거다, 반석이 될 거야 라고 했었던 그 반석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게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가장 좋은 곳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고요,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당신의 그 꿈을 망가뜨릴 수 있고 그 꿈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 당신 스스로예요. 난 자격이 없어요. 난 그럴 가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믿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아직 거기 도달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곳에 도달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노래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주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그 시, 주님 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당신 앞에 아름다운 멋진 그림 작품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 나를 빚으십시오. 아름다운 그릇으로. 왜? 당신은 토기장이시니까, 제단사이시니까 나를 입으십시오.
영광으로 입으십시오. 기쁨으로 입으십시오. 아멘. 그게 당신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결론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한 말씀을 통해서, 한 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만을 위한 맞춤형 꿈과 비전을 미리 계획하시고 성취하도록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정도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한번 싸워볼 만하고 한번 세상으로 나가볼 만한 거예요. 믿음의 모험을 한번 시작해 볼 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에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당신이 어머니 모태에 착상되어지고 임신되어졌을 때 그것은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당신을 선별해서 그 모태에 짜신 거지. 아멘. Knit them together in my mother's womb. When I awake, I am still with you. 여러분, 이게 멋있는 그냥 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당신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애정어린 마음이라고.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더 클 수 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에요. 창조된 사람이라고요. 때로는 내 자신이 참 한심하고 이래저래 허튼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요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희를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 인생 아까 짧게 말씀드렸지만 짧은 인생 속에 내가 뭔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 성취하려고 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저 그분이 내 안에 일으키시는 그 열정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그분의 뒤를 따라왔을 뿐이에요. 그러나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의 천관홍이를 생각하고 계셨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셨습니다. 아멘. 당신도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비록 중학생일지라도, 지금 고등학생 나이가 10대 소년일지라도, 여러분 이제 5년 후 10년 후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조금씩 성취되어지고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아니에요, 저는 아무 가치가 없고 이대로 어둡게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내 인생은 그냥 어둡기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단의 거짓말이고요. 이런 사람은 아주 이 꿈이 성취되는데 방해가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라. 여러분, 큰 꿈을 꾸세요.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 꿈을 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사, 위대한 주의 종들이 일어날 그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노래하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잠잠히 기뻐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노래하십니다. 아멘. 당신의 인생을 노래하십니다. 아멘. 당신이 넘어져 있을 때 그분이 오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노래 부르도록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그분이 시를 쓰십니다. 아름다운 시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의 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되겠죠. 아멘. 다윗은 그 하나님을 하프로 표현하고 시편으로 표현했어요. 그것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고 있다고. 아멘. 그게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다윗의 모습이었다고. 당신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더라도 믿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안 믿고 폭력을 가하는 그런 부모님 밑에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과 꿈이 있으십니다. 아멘. 다윗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걸 천덕꾸러기,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 오지도 말라고 양이나 치고 있으라고 집에서 천덕꾸러기였고 별로 괄시받고 있었던 그런 아이였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이를 향한 계획과 사랑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 아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라.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될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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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직도 순진하게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적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하게 들어가면 당신은 밤을 새고 공부해도 지치거나 힘들지 않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향한 꿈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앞에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장애물, 사단의 모든 거짓말,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재단하시고 뜨개질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주여